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규모 없는 삶, 즉 게으른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파리 올림픽이 끝이 났습니다. 소수 정예 금빛 반란, 금메달 선수 평균 24세, 팀 코리아, 빛난 Z세대, 36도를 오르내린 폭염도 아롱거리지 않고 밤잠을 설치며 열과 같은 그 뜨거운 열기도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그 결과가 금메달 13개 따면 뭐해? 어른 싸움에 멍든 선수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될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정말 어둡지 않고 밝다는 것. 지금까지의 기성세대는 반목과 갈등, 자기 이기주의, 모든 것을 이분법으로 자기만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나만 배부르고 특혜를 누리면 다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남을 헐뜯고 거짓으로 모함하고 나만 배부르면 되는 이런 숫자 싸움으로 공정과 정의는 다 사라지고 지금까지의 역사관도 종북, 빨갱이, 친일, 밀정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환경이라는 구실로 정의라는 핑계로 수많은 태클과 예선을 낭비하고 국론을 분열하면서도 과실로 인해서 결과에 대한 사과나 인정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그런 기성세대, 정쟁과 논쟁으로 말만 쉽게 특혜를 누리면서 전부 다 말잔치뿐인 것을 보고 암울하며 통탄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MZ세대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힘과 용기를 가지고 저들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어 무궁화의 나라, 샤론의 꽃이 피어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기도드리면서 왜? MZ세대가 1세대 기업자들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70년, 80년 전에 창업에 나선 산업화 기적을 다시 부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여 죽기 살기로 덤비면 안 될 것이 없다는 생각, 또 말도 안 되는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보면 별거 아닌데 나와 비교해 볼 때 소름이 돋았다는 것입니다. 1세대 창업자들은 소환되는 것은 MZ세들이 처한 복합적인 현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과거보다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부여졌지만 취업난, 여러 가지 고달픈 현상을 이겨낼 내성이 다 떨어진 MZ세대들이 불굴의 정신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일군 산업화 영웅들의 이야기에게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밥그릇만 챙기기에 급급한 세대, 정경유착이라고 별별 프라임을 씌우던 이런 지금까지의 현실을 보면서 이 1세대 창업가들은 자신들을 채찍하면서 국가까지 생각하면서 업을 일구었다는 점이 존경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실제가 이루는 현실이 바로 파리 올림픽이었다는 것입니다. 파리를 뒤흔드는 2000년대생 즐기면서 축하하는 선수, 정말 우리는 무엇을 환호하고 무엇을 분노했나를 돌이켜보아야 할 그런 때입니다. 옛말에 3대 부자 없고 3대 거지 없다 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갑니다. 이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수들의 도전 정신, 꺾이지 않는 마음, 나는 다음 올림픽에도 변함없이 도전할 것이다. 지금 젖어 있지 않겠다. 했다면 모두 다 마른다. 하위권의 반란이라는 세간의 평가에 아니다. 어디까지나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당청에 말하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울고 웃었습니다. 남은 몇 점이 되더라도 나는 내 점수에만 신경을 쓴다. 노력하면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되새기면서 사격의 김예지 선수는 시간 초과로 0점을 받는 그런 실수를 받던 후에도 내 인생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한 말
우린 정말 새로운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이들에게 공정, 실력이라는 판을 깔아주자 MZ세대는 태극 전사는 메달로 응답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변화해야 합니다. 말로만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이루는, 즉 규모 없는 삶, 게으른 삶이 아니라 규모 있는 삶, 즉 열심을 다하고 최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가 됩시다. 첫째, 규모 없이 행하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 규모 없이 행하는 삶의 첫째, 그러면 규모 없는 말에는 뜻이 뭐냐? 규모 없이라는 말은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게라는 말입니다. 질서가 없는, 제자리를 떠난, 불복종하는 말에서 유래되어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게 의무에 대해서 태만하는 뜻이 바로 규모 없이라는 말입니다. 즉 규모 없이라는 말은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게 제자리를 떠나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없다는 이 말을 개정 우리 성경에서는 게으르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게으르다는 말은 일은 하지 않고 말만 하고 실제의 삶이 없는 말쟁이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흥분으로 말미암아 이 규모 없는 게으름쟁이 신장들이 빈둥거리며 일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리적인 논리적으로 스승이 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의무는 태만해하고 책임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쓸데없이 남의 일을 간섭하는 행동을 하기만 합니다. 그러면서도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행하고. 이 행한다는 말은 돌아다니다. 예를 들면 시장에서 여기저기 걸어 다닐 때에 이리저리 거리는 것과 같이, 멈추어 서는 것과 같이 목적 없이 다니는 것을 오늘 여기서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빈둥빈둥 돌아다니는 것으로 어떤 약점이 잡히거나 잘못된 것을 보면 그것을 빌미로 뜯어먹고 사는 야비한 인생들이 바로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떠나라. 이 떠나라 말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피하려고 하다, 그리고 정리하고 멀리 떠나단 말입니다. 규모 없이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들로부터 떠나라고 충고하는 말은 이런 자들로부터 자신을 옮기라, 즉 떠나라. 그런 사람들로부터 멀리 떠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안다. 그러니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게 행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그래서 본받아야 할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받아야 할 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그래서 이것은 벗어나거나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본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모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니 저희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그 뒤에 11절 12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디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보다도 디메드리오를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떤 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은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반드시 나는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도레베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세상의 현실입니다. 저것은 나쁘다, 저것은 잘못됐다 얘기하면 그것을 따라가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진리에는 관심도 없고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나갑니다. 생각과는 다른 말을 하고 생각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 이 디오드레베와 같이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오늘날 목사님이나 교사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삶의 본의 실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즉 생명의 실제입니다. 죽은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실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본을 너희가 스스로 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너희 가운데 있으면서 구모 없이 행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먹고, 이 양식은 그냥 우리가 양식 먹는 빵입니다. 이 빵 덩어리 육신적으로 먹는 이 빵, 이 양식을 위해서도 그냥 게을르지 마라. 규모 없이 게을러서는 안 된다. 내가 양식을 먹을 일은,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돈을 버는 그 일에도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고, 즉 수고하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내가 양식을 먹는 것도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를 쓴다. 이 수고하는 것은 피로를 낳을 정도로 고통으로 인한 고된 일, 노력, 노동, 수고로 인한 고통, 이런 곤란을 일으키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수고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수고와 땀, 노동은 다른 무엇인가를 잘라내는 고통을 수반하여 이루어내는 것이 수고입니다. 그리고 애쓰는 것은 노력하고 수고하여 겨우 얻어내는 힘들고 어려운 노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밤낮으로 일하고 활동하여 노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면, 예수 그리스도면, 교회의 성도면, 목사님이면, 교사면, 선생이면, 스승이면 우리는 이와 같은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누를 끼친다는 말은 너희를 무겁게 하거나 짐을 지우거나 무겁게 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누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짐을 지어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애써 수고한다. 이 애써 수고하는 노력의 결과를 통해서 모두가 다 짐이 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하고 화평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는 현장을 만들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런 권리가 없어서, 즉 권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권리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본을 보이기 위하여 이 일을 한다. 그러면서 오직 너에게 스스로 뭘 했다? 본을 보이기 위하여. 이 본은 찍힌 자리입니다. 도장을 찍으면 찍은 자리. 이 본은 맞은 자리. 매를 맞으면 맞은 자국이 납니다. 흔적이 있습니다. 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양입니다. 현상입니다. 그래서 형성된 것, 빚어진 것, 모형입니다. 이 본은 때리고 맞은 자국의 흔적이 표시가 난 것입니다. 때리고 맞은 자국의 흔적으로 표시가 난 것은 그냥 맞고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상, 모형을 만들기 위하여 만들어진 틀에 부어 찍어내듯이 원형과 모양을 똑같이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붕어빵은 붕어빵 틀에서 구워내듯이 만들어지는 것이 본입니다. 본을 주었다는 말은 그 본의 틀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본 틀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입니다. 믿음은 아무나 똑같이 만들어지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근본입니다. 그 믿음의 본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붕어빵은 그 틀에 들어가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 붕어빵 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워서 만들어 구워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틀 안에서 그렇게 다듬고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본입니다. 그 본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었고 그 본을 오늘날 교회에서 스승이, 목사님이, 교사가 보여주어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주셨더니 말이 본을 보여주었다는 것.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선물을 주셨나요? 이 선물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었다. 이 말은 우리의 죄의 값으로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로, 즉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7장 5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으나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즉 오늘 하나님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게 했고 그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는데 그들은 곧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것 같이 성도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본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자발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자발적으로 주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요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필요하는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넘겨주고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땅히 지불하거나 의무를 행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주시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십니다. 그것은 마땅히 예수님만이 지불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은 대속물, 우리의 죄의 값으로 지불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을 보여주는 것은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받게 하기 위함, 즉 믿음의 본을 잘 보여주어야 됩니다. 지도자, 스승, 잘못 보여주고 잘못 가르치면 잘못된 본으로 인하여 모두가 다 잘못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타락과 변질은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즉 본을 바로 보여주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즉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누구든지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은 모두가 다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식을 듣기는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두 번째, 규모 없이 행하여 일만 만드는, 규모 없이란 말은 뭐라 그랬습니까? 무질서하고 무책임하다는, 책임 안 지고 말만 하는 자들이죠. 책임 안 지는 무책임한 자들, 그런 규모 없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일만 만드는 사람이다.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만 만드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쓸데없이 말에 참견하다. 쓸데없는 말에 참견하다. 남의 일에 참견하다. 필요 없이 쓸데없이 무엇을 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는 불필요한 가외의 일을 한다. 네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일만 만드는 것은, 쓸데없이 말 참견하는 것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해서 남의 일에 참견한다, 남의 일에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남의 일에 참견해서 남의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뭐 하는 사람? 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는 자기의 일을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참견하는 일, 즉 일만 만드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은 그 참견한 일이 유일한 낙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말만 하지 실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스승이 되고 교사가 되어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자기가 잘나는 척하는 사람, 유명해지고 하자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규모 없이 행하여 일만 만드는 자들이 많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말한다. 이런 자들은 우리가 명하고, 즉 규모 없이 일만 만드는 자들, 규모 없이 행하고 일만 많은 자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일을 하기 싫거든 먹지 마라. 그리고 말만 하지 말고 일만 만들지 말고 너희들이 조용하고 일하고 양식을 먹으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이 선을 행하는 것은 올바른 일을 하다가 올바르게 행동을 하다가 낙심하거나 용기를 잃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낙심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지치거나 실정이 나서 용기를 잃고 축 늘어진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선을 행하다가 세상에 잘못된 것을 보고, 교회가 타락하는 것을 보고, 변질되는 것을 보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 반드시 예수님은 상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뻐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 사람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능력을 받습니까? 모세가 왜 이집트에 있는 그런 모든 보화, 즉
이집트의 바로가 될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쫓아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바라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며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 성경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 순종한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대답을 하는 것, 즉 복종하여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열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목하여. 이 지목한다는 말은 표시한다는 말입니다. 즉 이 표시한다는 구별한다는 말입니다. 이 구별한다는 말은 이거는 특별히 주목한다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을 지목하여 특별히 주목하여 이 말은 이 사람을 피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람을 피하는 것은 일상생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 즉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은 모두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 사귐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제를 이루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귄다는 말은 함께 섞다, 같이 섞이다, 교제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섞는다 말은 혼합한다는 말에서 유래되어 함께 섞이다, 혼합하다, 연합하다, 교제하다, 사귀다는 말입니다. 이 섞임은 순수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이방 민족들과 다른 민족들과 섞여서는 안 됩니다. 섞이면 이스라엘 특별한 백성들의 순수성을 잊어버립니다. 성도가 세상에 뒤섞이면 안 됩니다. 세상과 더불어 뒤섞이면 성도는 순수성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나라도 한민족, 백이민족, 순수한 순결한 나라 민족이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다 뒤섞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뒤섞여지 번복이 되기 때문에 순수성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도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속이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도 함께 먹지도 말라 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말과 행위로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목적은 교회의 타락을 막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들과 사귀지 말라. 즉 무슨 말입니까? 규모 없이 행하는 자, 게으른 자, 일하기 싫은 자, 일만 만드는 자, 이런 사람들을 배제하는 이유는 목적은 교회의 타락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말에 순종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는 말은 그 말은 부끄럽게 함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끄럽게 하라 하는 이 말은 원래 어떤 사람의 생각을 그 자신에게로 돌리게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끄럽게 하는 것은 사람을 망신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것과 같이 그 사람 자신이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잘못한 것을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회개하고 완전히 형제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결과는 형제적인 관계를 가지고 형식적인 교제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라. 이 원수는 미움하고 정오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즉 적대감이 있고 적개심이 있는 것이 바로 원수입니다. 원수같이 생각하면 적개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싸움이 일어납니다.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쟁, 다툼, 싸움 모두가 다 원수이기 때문에 내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형제 자매와 같이 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정말 너무 이분법으로 적개심을 가지고 내게 조금만 손해를 끼치거나 나와 같이 가지 아니하면 원수와 같이 적개심을 가지고 서로 생각하고 싸우고 대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과 교리가 맞지 않으면 이단이라 너무 과격하게 표현하고 싸우고 다툽니다. 성경은 우리가 함부로 잘못을 판단하고 정죄하여 원수같이 싸우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혼란과 혼돈으로 무질서하고 책임 없는 말들을 함부로 하며 자기만 진리인 양 착각하게 만듭니다. 왜? 규모 없이 행하는 말만 무성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은 하지 않고 말만 무성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뜨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진리의 길은 절대로 말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능력은 삶입니다. 실제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두 거짓이고 모두 가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제의 삶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는 모두 다 가상 시대입니다. 이 때문에 가상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AI 시대, 정말 엄청난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실제입니다. 생명은 절대 가상이 아닙니다. 생명은 호흡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생명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진리의 삶은 살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제 규모 없는 일을 행하지 말고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실제의 삶을 통하여 새롭게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며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책임감 있는 질서 있는 최선의 삶의 실질을 이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규모 없는 게으른 삶을 사는 정말 일만 만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책임질 줄 알고 질서를 유지해가는 복된 본의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가상시대에 실제를 살아가는 본을 보이는 복된 교회, 복된 종,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